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1면 로마서 2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로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요즘 그 연일 난리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었고, 그래서 JMS 정명석 그 단체가 이제 엄청난 그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됐죠. 그래서 방송국 안에도 정명석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또 사회 도처에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폭발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고, 또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스스로 자기들 입술로 내가 정명석에 있었다, 그러나 일반 교회와 같은 교회인 줄 알고 있다가 탈퇴했다 라고 하는 어떤 자기 고백적인 러쉬가 막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감출 일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비밀로 여겨야 될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이 감추어져야지만 어떤 자기에게 오는 불이익들을 다 커트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숨겨왔지만, 지금까지는 비밀로 해왔지만, 이런 그 생각하지 못했던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어떤 내가 불의한 곳에, 내가 있지 말았어야 될 곳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될까, 지속적으로 어떻게 흘러갈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짐과 동시에 또 한쪽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참으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났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더 바르게 서 있었다면 이러한 일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러한 일들을 걱정할 이유도 없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라도, 우리 작은 우리 하나 교회라도 한국교회 안에서 올바로 서 있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 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요즘에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쌓으시고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책 받으셨죠? 네,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책. 네. 이 책 동일하게 이름을 쓰겠습니다. 이름을 똑같이 써주세요. 네. 제일 안쪽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하얀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박또박 누가 탐내지 못하도록 이름을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3,500원인데 책을 나눠드리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것도 5,000원씩 내야 돼요 그러셨는데, 이 책값은 받지 않도록 그냥 드릴 테니까 열심히 들으시고, 또 교회 유튜브를 찾아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이 소요리 문답이 쭉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요리 문답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0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40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해야 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이 크게 세 분류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할까요? 도덕법.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법. 세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 네, 다시 한번 의식법. 그래서 이 시민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의 상황과 어떤 여건에 맞게 도덕법의 정신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라든가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종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또 물건을 빌리고 그것을 갚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법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민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시민법은 지금의 시대에 지킬 수 있는 법입니까? 지킬 수 없는 법입니까? 지금의 시대에는 지킬 수는 있겠지만 적용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민법들은 요즘의 시대에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의식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성막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의 종류도 나오고 또 성막을 어떻게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의식법, 제사하고 성막을 만드는 이런 의식법들은 오늘날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또 구약의 제사라든가 어떤 성막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의식법은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을 때마다 성막에 소를 끌고 와가지고 칼로 찔러서 피를 내가지고 각을 뜨고 불을 피워서 제사를 지내고 비둘기를 잡아서 모가지를 비틀어갖고 또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저는 뭐 해야 되겠어요? 하루 종일 찌르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각 뜨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형이 될 만한 법들, 시민법과 의식법은 이제 우리가 굳이 중요시 여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도덕법은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새기신 법이에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도덕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언제나 우리의 마음 속에 함께하고 있는데, 이 도덕법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도덕법이란 무엇인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도덕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이 유익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쭉 공부하다 보면 뭐 길게 잡으면 한 달, 조금 짧게 잡으면 한 3주 이 정도 후에 이제 이 10계명에 대해서 볼 것 같은데, 성경책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죠. 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집을 탐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법이고 우리가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법이지만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간혹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는 그런 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 히터 끌까요? 더운데. 추우면 말씀하시면 다시 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이 마음의 비통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율법이 가지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지켜가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율법이냐 아니면 은혜냐 뭐 이런 책들도 있었고, 율법과 은혜가 같이 가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여러 책들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제가 웃은 얘기 하나 해드리면, 5살, 6살 때 이혜리한테 그랬어요. 이혜라, 부모님을 사랑해야 될까 안 사랑해야 될까 그랬더니 사랑해야 된대요. 그러면 나중에 아빠가 나이 들고 늙어서 힘 없으면 아빠 데리고 살 거야 아니면 아빠랑 따로 살 거야 그랬더니 아빠를 데리고 살겠대요. 그래서 정말이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 마음은 변하면 안 된다. 변하지 않겠대요. 요 며칠 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제 밥을 먹고 딱 품에 안고, 얘라, 아빠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지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제 좀 있으면 50이네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50살은 괜찮은데 70살, 80살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 엄마 손으로 밥도 못하고 막 그럴 때가 오는데, 그러면 아빠랑 같이 살 거야 아빠랑 같이 안 살 거야 그랬더니, 그런데 아빠 나는 결혼도 해야 되고 아기도 키워야 되는데, 그러더니 얘가 말을 안 해요. 같이 살 거야 안 살 거야 그랬더니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오래 있다 가래요. 야, 이 충격을 받았어요. 얘가 현실을 깨달아 가는구나. 이제 7살밖에 안 됐지만 뭔가 희미하게 현실이 어떻다라는 거를 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게 좀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여건상 힘들어서 안 모시고 산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마음은 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힘들고 문화와 세태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각자의 생활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기도 하고 서로 부담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사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 것이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안 사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올라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빠를 사랑하지만 같이 안 사는 거야? 아니면 안 사랑해서 같이 안 살겠다는 거야?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십계명,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을 지켜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책 25페이지를 보면 글씨가 그래도 눈에 들어오시죠? 작지는 않으시죠? 제가 그나마 가장 큰 글씨 포인트의 책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힘든 분들은 크게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린 다 5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그죠? 자, 톡톡이라고 써져 있는 곳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은 틀림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구원파 유병헌 사건 기억을 하시죠? 이게 세월호가 침몰이 되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안타까운 삶을 달리하고, 그래서 그것을 파헤치다 보니까 세모라고 하는 그 기업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 이 세모라는 기업은 제가 하원이만 할 때 일요일마다 스포츠 같은 종목들을 정해놓고 일반인 참가자들이 나와서 도전해가지고 그 최종 단계를 다 완성을 하면 뭐 상금을 주든가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그러한 프로그램에 이렇게 정규적으로 후원을 해서 광고 협찬을 해서 프로그램 마지막에 주식회사 세모라고 하는 그 기업의 광고가 떴던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론을 배울 때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취소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어차피 저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용서하셨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 지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네. 죄에 대한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지으면 안 된다?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화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이 구원한 자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로마서 8장 29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갈 그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특별히 십계명, 도덕법 이러한 것들을 지킬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의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켜야 한다?
은혜를 통해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도덕법들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물어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화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들을 대하셨던 그런 모습이 우리 그 삶의 어떤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또 PPT 보겠습니다. 도덕법에 대한 3가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말고 이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다음 거. 예, 도덕법은 시작. 절대적인 개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개념.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온 인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주셨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법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존재한다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째,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범 역시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비단 JMS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종교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그 어떤 교리라든가 그들의 성경 해석,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 마치 자기들만 아는 비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차별화를 두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교리를 뒷받침해주고 그들의 교리를 완성해야 될 것으로 성경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특징들이 이단이나 사이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예 이만희가 선포까지 했어요. 뭐라고 선포했냐면 이 신천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반대하거나 아내가 반대하면 이혼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해라, 이렇게 이만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일까요? 옳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혼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렇게 아주 표면적인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것을 완성하기 위한 자기들의 어떤 노력이고 자기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성경과 합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도덕법은 구원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예외가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이 법을 부정하거나 존재의 가치를 훼손할 수는 있어도
법 자체를 없다고 말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자, 마음이 약해져서 이 법을 부정하거나 존재 가치를 훼손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리고 십계명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니네들 얘기지, 그것은 내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나는 그걸 지킬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존재 가치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냥 그건 너네나 지키면서 살면 되지, 왜 그걸 우리한테까지 보편화시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하고 싶은 거죠. 내가 죄악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죄인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지, 그들이 십계명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의 어떤 은혜를 없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거나 완벽하게 부정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부정하거나 존재 가치를 훼손할 수 있어도 그 법 자체를 없다고 말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경향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덕법 십계명을 지켜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분명히 계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JMS나 이런 곳에 깊이 관여해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자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기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을 훼손했기 때문에,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 복음의 희미한 빛을 알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희미한 기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다르던데, 내가 알고 있는 교회하고 다르던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거 사입이 아닌가?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관념과 개념들이 이미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희미하게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겨진 것,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기준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대중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대중들의 어떤 말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거기에 있었지만 그 교회도 보편적인 교회인 줄 알고 다녔던 그런 것이지, 내가 그 교회가 그런 것인 줄 알고 다니진 않았다. 그리고 그 실체를 알고 나서는 내가 거기에서 흔히 말하는 발을 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법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다 지켜야 될 그런 법이라는 것, 그리고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개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도덕법이 성도에게 보여주는 것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법의 은혜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도덕법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계명들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지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면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와 친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법을 은혜로 지킬 수 있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은혜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초등학교 다녔을 때인데 공부도 정말 잘하고요, 집안도 잘 살고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토요일만 되면 학교를 안 와요. 선생님이 물어봐도 그냥 엄마가 전화한다 그랬어요, 뭐 아빠가 전화한다 그랬어요,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토요일만 되면 학교를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와, 엄마 아빠가 신식이라 토요일날 놀러 다니나 보다, 좋겠다, 학교도 안 오고, 부럽다, 우리도 토요일날 학교 안 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안식일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이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 친구의 어떤 그 삶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매주 토요일이면 학교를 단 한 번도 안 가요. 학교를 안 갑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학교를 토요일 날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야기가 곁길로 셉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파도 어디 가서 죽으라 그랬냐면 학교 가서 아파서 죽으라 그랬어요. 참 부모님들이 매정하죠. 야, 아파도 학교 가,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 그리고 또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그 성실함의 표준이 뭐였습니까? 개근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개근상 탔냐 안 탔냐, 이것이 성실함의 기준이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당시에 어떤 사회의 기준에 전혀 합하는 게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야, 너 개근상 못하면 어떡하냐? 물론 그 친구는 뭐 전교 1등 해가지고 학업 우수상도 여러 번 타고 이렇게 했지만, 걔는 뭐 걱정이 없대요. 뭐 어차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실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친구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했던 그런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는 삶의 기준이 그 교회에서 인정하는 말씀으로 분명히 서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제시하는 교리로 반드시 서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기준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덕법과 율법과 구원의 은혜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진리와 기준들을 분명히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또 하나님